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특별 새벽 작전 기도를 하죠.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5시. 몇 시요? 예, 5시.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 하면 꼭 그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5시 반이라고요? 이러면서 몇 시라고요? 5시. 그럼 찬양은 몇 시부터 시작을 할까요? 45분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원장님? 5시 50분부터 찬양합니다. 4시 50분. 생각이 많으면 말이 헛나오고 4시 50분. 네, 4시 50분부터 우리 찬양하고 5시부터 우리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상담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그 상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네. 제가 이제 전에 심부하던 교회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 뭐 이렇게 모종 하나씩 꽃 모종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교실에 가는 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려고 꽃을 골랐는데 그 하나가 이제 히아신스라는 걸 얘가 골랐어요. 히아신스는 봄 특히 3월 중순에 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꽃이 폈는데 폈다 싶으면 바로 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피는 꽃이 히아신스구나. 제가 이제 그때 알았죠. 물론 매화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러죠. 저희 집 마당에 아주 벚꽃나무가 엄청 큽니다. 벚꽃이랑 목련이 펴 있는데 벌써 다 졌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그 안양변에는 아직도 벚꽃이 이제 막 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폈어요. 그러니까 성우 아파트 주변에 우리 주차장에 있는 이 벚꽃들은 빨리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빨리 피나 했더니 이제 아파트 건물로 이렇게 찬바람을 막아놓고 햇볕이 강렬하게 쬐니까 아마도 거기가 봄이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참된 교회 주차장에 봄이 제일 빨리 왔더라. 뭐 이런 거. 봄에 꽃이 피고 지고 그러죠. 아직도 피지 않은 꽃들이 여기저기인데 꽃이 참 많이도 피고 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봄은 꽃의 계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어떤 꽃은 뜨거운 한여름에 그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와 무더운 습도를 이기고 피어나고요. 어떤 꽃은 낙엽지고 설이 내리는 가을에 피기도 하고요. 어떤 꽃은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피는 꽃이 있더라고요.
봄에만 꽃이 핀다라고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봄은 꽃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 늘 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들 다 할 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 때 그것이 내가 꼭 뒤처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꽃이 다 필 때 피지 않는 꽃은 그때 못 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요. 반드시 여름에 또는 가을에 어쩌면 찬바람 비켜가는 그 어떤 곳에 그렇게 무리지어 피어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이 말은 긍정이고 긍정적인 사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긍정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 굳은 의지, 할 수 있다는 또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 또 담대함, 용기가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닮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도 매일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초에는 좀 다르다가 살면 살수록 표정, 말투 뭐 이런 게 다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닮아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무엇인가 기대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든 간에 항상 이렇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정을 닮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드시는데, 하나가 씨가 자라는 것과 또 겨자가 자란 뒤 큰 간지로 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알 수 없다, 작다, 연약, 이 작다 이 말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언어고요. 크다, 잘한다라는 말은 강함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다, 작다라는 연약함의 말과 크다, 잘한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는 친구가 겨자씨를 요만한 컵에다가 가득 담아서 보내줬어요. 나중에 정 목사님 교회 마당 넓은 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온실에서 이거 심어가지고 뭐 이스라엘 그 화초들을 이렇게 좀 키워보라고, 식물 키워보라고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겨자씨 또 뭐 이렇게 잔뜩 보내줬는데 교회 그만두고 나오느라고 그냥 다 주고 나왔어요. 겨자씨는 갖고 왔어요. 교육용으로. 네. 씨가 진짜 애매해요. 애매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럼 내가 겨자씨 하나 선물로 줄게. 아주 작아. 근데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면 한 이 강대상만한가요? 이만큼 자란단 말이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면요,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얘가 쑥 자라 있고 어느 날 보면 쑥 자라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지만 또한 가장 큰 것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더 크게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거예요. 이걸 저는 긍정적인 사고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련에 처한 우리가, 시련에 처한 교회가, 시련에 처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좌절과 불안과 고난의 때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자라게 되고 확장되어 가서 결국은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때가 오고 말 것이라.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 영향은 반드시 다른 것들을 깃들게 하고 다른 것들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시작한 이 일은 결코 악이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면 돌이켜보면 나는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운목해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시커먼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갖다가 매일 물을 주면요, 심심한 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물 주는 게 취미인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물을 자꾸 줘요. 근데 이 보자기를 젖힐 때마다 얘가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쫙 꼿꼿하게 빳빳하게 세우고선 저를 이렇게 딱 째려봐요. 이렇게 이 자식들이. 그래서 물 한번 쫙 끼얹고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은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에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날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굴곡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굴곡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수학 시간에 그 회귀분포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신앙이 이와 같은 거구나. 이 표본을 축출을 해서 그 평균치를 내면 평균치가 각자 막 다를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평균치를 다 모아놓으면 그 모집단의 평균치의 그 곡선을 이룬다라는 거지. 신앙이 편차가 있어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평균을 이루어 가는데 이게 상승 곡선을 향하여 나아간다.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마 그 남편 그 구원시키신 그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큰매형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형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 주로 그 있잖아요. 그 일진. 그 지역을 제패한 일진. 맨날 저한테 그래.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위아래 5살 차이 나는 사람 치고 나한테 안 맞은 애들이 없어. 뭐 이래요. 막 그래요.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애들을 데리고 교회 앞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발표해야 하잖아요. 이제 한두 번 왔다 갔다. 그러더니 어느 날 슬쩍 교회 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부도나고 뭐 어쩐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한번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나 이제 담배 끊는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하고 악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담배 냄새가 나면 그 옆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시냐고. 네, 어느 날 술도 끊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신방해야 되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이 신방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제가 사는 주석 중에서 한지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거 갖고 공부하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매형.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씨앗이 자라는데 그냥 자라나요? 이 키우는 사람이 가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교회에 또 나는 이 잡초들도 다 뽑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도 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오지만, 어떤 때는 바람막이를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이들 자라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사춘기 아이들 막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라는 것은 늘 가슴 덜컥덜컥 하지만, 그러나 숨을 몰아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가슴 덜컹덜컹할 때가 많아요. 이놈들이 제대로 하나?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놈은 너무 진지해서 탈이고, 한 놈은 너무 좀 절제력이 부족해서 탈이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합쳐서 반으로 딱 나면 아주 진짜 완벽한 아이가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 주시리라. 왜냐면 저도 하나님 키워 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갈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사자성어 아시잖아요? 쫄지 말자. 사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 집 가훈이 이랬대요. 절대 쫄지 말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가훈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 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사자성어 시작.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은 쫄게 돼요.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쫄지 말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조카 아이가 군대 갔는데 자기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린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근데 어두운, 그걸 많이 부른대요. 어두운 밤에 각계 전투 뭐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두운 밤에 쫄지 말자, 캄캄한 밤에 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창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순환이 있는 것 같지만 영광으로 나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부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나가고 미미한 데서 위대함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미끄러져서 11명 남았어요. 아주 미미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세계 각 나라 족속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만난 상황이 뭐예요? 핍박과 모함,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잖아요. 마가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그 모든 핍박과 시련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마가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창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한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뭐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보여지니까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이 창대한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창대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계시의 특권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계시란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린 공부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오늘 경험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이에요. 응용력이라고 그러지. 근데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늦었다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무엇을 성취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31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강에 대한 얘기. 어떻게 우리가 평강에 이를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는 큰 일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 어떤 때는 능력을 잘 몰라서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꿈꾸고 내가 할 수 없는 큰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온다. 그렇잖아요. 100m를 18초로 뛰는 아이가 나는 9초 59로 뛰어서 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겠다고 아무리 뛰어봐야 그게 되나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그 한창 이메일에서 아이디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아이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때, 뭘로 만들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제 이름 그 첫자를 따서 JKH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1000 1000이라는 숫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KR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정경화는 코리안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주 폼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저는 한 100명이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내 능력 범주 바깥의 걸 생각하면 괜히 뻥치는 사람 되고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혼자 곰곰이 묵상하다가 아니지 그렇게 목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괜히 1000만 명 할 때 그러니까는 괜히 막 마음이 괜히 막 부담스러운데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 쉽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울면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걸 아는 것이 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데 더 가려고 하는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잖아요. 비유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비유의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친구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운동장에서 공 차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가서 전도를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친구는 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목사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잊어버리고 지나다가 연락이 돼서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야, 경아야, 너는 목사님 되고 나는 선교사 되고 너무 좋다. 뭐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 목사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모세가 생각나더라. 좋은 목사님 밑에서 23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지. 딱 모세 같더라. 예. 지금도 뭐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모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지난 주일날 박창환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연결해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것은 내 안에 나라는 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시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나님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서 뭘 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배워요. 그래서 제가 나를 버린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구나.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괜히 혼자서 분탕질해서 어떤 때는 기고만장했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주저앉았다가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인생의 계획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계시의 정신인 거지.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우리 지난 16개월 동안 배우셨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건 뭐예요? 아마 1년 그리고 이 4달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으십니까? 교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뭐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굉장히 대단한 교회 같죠?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의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게 그게 교회예요. 다만 교회가 강한 것은, 다만 교회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데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폼잡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그리고 교회만 소중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만 남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그런 곳. 모두가 부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아요. 봄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꽃을 피울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에서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